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과 저와 함께 계심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 본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접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12장은 유명하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누구나 아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유명하죠. 그런데 이 로마서 12장 1, 2절의 적용편, 말하자면 어떤 위대한 책이 나오면 그 책의 적용편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로마서 12장 1, 2절의 적용편이 바로 9절부터 13절, 또 14절부터 18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 첫 번째 이렇게 1, 2편으로 나눠서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을 쭉 보면 먼저 1절, 2절을 적용할 때 세상과 다른 어떤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예배로 드려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달리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세우심으로 어떤 이들이든지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전도자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골방 그리고 전도 현장을 오가면서 생활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 악한 세대, 말하자면 이 악한 세대는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적대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라.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분별하라라는 것은 좋다, 추구하다 이러한 말씀, 또 힘쓰다, 노력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9절부터 좀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거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조건 없이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랑, 신적인 사랑이에요. 위선 없이 진실한, 성실한, 그리고 악을 몹시 미워하고 혐오하는 그러한 사랑, 적극적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과 연합하는 사랑, 선으로 함께하는 사랑, 그러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위선 없이, 거짓 없이 그러한 사랑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형제 자매 간의 사랑, 혈육 간에 주고받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은 정말 가족 간의 지극한 애정과 같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가족 간에 그러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사랑이 온 성도들 안에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을 여기 10절 뒤에 보면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멋있는 말씀이죠. 존경한다는 건 상대를 인정해주고 높이 평가해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존경해야 한다. 근데 존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크신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조건을 떠나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진실하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존경하라 이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함의 반대는 근심하고 혹은 걱정으로 인해 아니면 부끄러움으로 인해 늑장 부리는 것, 그게 부지런함의 반대입니다. 진정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는데 열심을 품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주를 섬기라 이런 뜻일 수도 있고 열심을 품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라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열심으로 하더라도 어찌되었든 성령님과 함께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주를 섬기라 이 원어를 보면 주께 섬김을 다하라 이런 말씀인데 어느 사본에 시간을 아끼라 이런 뜻이 또 담겨 있기도 해요. 시간을 아끼라. 그래서 우리가 섬기라 이것은 종노릇하라, 섬겨라, 충성하라, 종되어라 이러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 예수님의 종으로서 충성스럽게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이 소망은 헬라적인 의미의 일시적으로 더 좋은 것을 바라는 것, 그거가 아닙니다. 히브리적 개념으로 확실한 소망,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보류, 종말론적 설레임,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 아래서는 인간은 참된 소망도 즐거움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망만이 참된 즐거움을 줍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시고 영원한 즐거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그 구원의 그 종말적인 그 심판 이후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신 이후에 천국잔치에 참여케 하실 그 은혜를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그러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말하자면 환난은 복음으로 인한 환난이겠지요. 참다, 끝까지 견디다, 굽히지 않다, 이러한 의미가 참으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이 참는 것은 소망을 바라보고 참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소망, 확고한 소망, 구원될 소망, 천국에 들어갈 소망, 하나님이 칭찬과 상급으로 눈물 닦아주시고 갚아주실 소망, 이러한 소망의 확신, 그리고 기도에 힘쓰라 말합니다. 기도에 힘쓰라. 전심전력하라. 기도에 헌신하라. 견디라. 계속 기도하라. 반복적으로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13절을 보시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어려운 성도들의 필요를 궁핍을 돕고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 간의 곤경을 돕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위안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죠. 당시 이 로마서가 쓰여질 때 원독자들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로마 식민지들을 로마가 토지를 몰수하고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매우 재정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도 간에 돕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도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천사 역할을 한다. 이러한 어떠한 우애와 위안과 격려와 사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말합니다. 신앙적인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이 시대에도 온 세계 신앙적 박해들이 많이 있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구타당하고 살해당하기도 하고 마을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직업을 제대로 구할 수가 없기도 하고 정말 많은 박해들이 지구촌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용기를 내고 위안과 격려가 됩니다. 여기서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는 것은 손님, 이방인, 나그네 그들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손님을 환대하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객이되었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손 대접하기를 추구하라, 좋다, 힘쓰라, 노력하라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 원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 가운데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고 우리 영혼을 살리고 양식이 되기도 하지만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정말 너무나 사모하는 그런 말씀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의 약속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선하고 좋은 모든 은혜들에 대한 감사 그러한 우리의 약속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감사하는 생활과 약속에 대한 믿음이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선한 목자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게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를 한 장 부르길 원합니다.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러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승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복되고 더욱 복되시기 바랍니다.